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우리 주님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에겐 큰 은혜와 사랑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걸 믿사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성시 교독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에 이어서 찬송가 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사오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약한 우리 이 모습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딱딱하게 바위와 같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꼬 우리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달에는 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로 높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또 5월 달에 아버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이 또 주일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날도 있고 아버지 또 행사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랑의 아버지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제사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간 아버지 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모든 죄를 들춰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외치는 그의 입술에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어두운 세력은 모두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까마나요 아버지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하나교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내용들은 5월 5일 금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또 아시는 지인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 함께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같이 나가서 자연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예배팀과 주일학교에서 예배 순서와 예배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감동되신 분은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용히 있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준비된 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
죄송합니다. 저걸로 바꿔 아까 주의 사랑의 매여를 가사가 간단하니까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를 찬송하겠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것을 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빈 공간은 채워 주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푸른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나온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함께 옆분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동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노동이 신성한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인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어진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창조된 이 자연, 우주, 모든 세계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심으면 거둡니다. 본래 은혜가 있었기에 심으면 거둔다는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데 심으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미리 확보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심으면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만드신 분의 솜씨입니다.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만 살아갑니다. 노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다 확보된 것, 땅에 무엇인가 지금 보화 같은 거 심으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이 땅에 잠재시켜 놔서 우리가 그것을 거두어 먹을 뿐이에요. 없었다면 거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두어 드릴 때 누군가 뭔가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의 어떤 것들을 만끽합니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의 어떤 것을 투여할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가치를 바라보기가 쉬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가치보다도 나의 솜씨를 더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노동, 무임금 또 유노동, 유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제 근로자리 날이 5월 2일인데요. 많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내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보다도 나의 수고와 나의 땀, 나의 피. 여러분, 내 피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피가 중요합니까? 내 땀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그 말씀이 중요성이 우리에게 임하여 스며들어 와야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열심으로 내 피야, 내 땀이야, 내 가치야. 자기 가치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뭘 거둬든다는 말입니까? 이 땅은 누군 것인데? 창조주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내 것, 내 소유, 내 땀, 나 같이 알아줘.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알아요. 다 이루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바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며 그 은혜가 큰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된 일이 있습니까?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전제하에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발붙일 것이 없다면 어디에다 발붙여서 내가 노동을 합니까? 누가 이 땅을 만들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오늘날 사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 자,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라면 나는 고용하기 위하여 빵을 판다. 자, 보세요. 누군가 함께 누리기 위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일하는 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 누림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빵을 팔아서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서 내 것이야. 누가 건드려? 내 피와 땀이야. 누가 나의 간섭에 나도 내 스스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땅을 팠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노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빵을 팔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빵을 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자리 속에서 일자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놀고 있는 우리들을 누군가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감사가 묻어난 그 일을 하면 감사가 생산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감사의 열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사니까 또 감사가 나와요. 일자리가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니까 감사가 나와요. 일자리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감사를 심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의 열매가 나와요. 또 감사의 열매 나오니까 많은 일자리 생겨요.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어서 일을 할 때도 일 자체에 내 가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논리로. 나만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내가 심었으니까 내 것이야. 2개 심었으니까 2개 건 내 것이야. 3개 심었으니까 3개도 내 것이야. 아, 당신 성공했네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이 감사로, 즉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니까, 감사의 표현의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활짝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사람은 확실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자에게는 확실히 듣게 하고 지옥 갈 자에는 못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는 주인과 같으니, 야, 여기 보세요. 우리 생각이, 우리 인식은 그래요. 포도원의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는 주인과 같다. 천국이 주인이다? 예. 천국이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방금과 같이 감사를 심어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다 일을 해놓으셨어요. 주님의 수고예요. 주님의 열심이에요. 주님께서 먹고 살도록 다 해놨다고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원 들어가는 일꾼은 뭐로 들어가느냐? 그냥 주님이 일하신 것, 주님이 해놓은 것을 그냥 걷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나는 걷어 나오는 이 열심으로 걷어 가져왔어,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열심을 나는 가져오는데 진짜 힘들었어, 이 가져오는 것 때문에 싹쓸 받은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노동 무슨 가치가 있다고 봅시다. 가치 있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 생명과 관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열심히 지금 이곳저곳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죠. 사업을 하죠. 이게 왜 합니까? 그것 자체가 생명을 줍니까? 아니면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편리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편리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명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니? 우리는 자기의 열심을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복 주세요. 이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있어야 할 걸 미리 알고 이미 제공해 놨어요. 주변에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주변에 지금 널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천국을 이제 가고 싶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누릴 걸 다 누렸는데 천국도 또 누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 대한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이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은 자기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천국도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자가 되기까지 무엇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천국도 무엇을 해야 가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천국 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길입니다. 할렐루야.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천국 가는데 탈락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 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중심이 뭐예요? 자기가 뭘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내놓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믿은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은혜로 가는 건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내 것 갖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티켓을 줘요. 그게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티켓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 천국 문을 들어갈 때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면 천국의 열쇠가 되고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티켓은 뭐냐? 주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주님의 피와 땀이에요. 피와 땀을 딱 들이대면 그냥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내 땀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나 수고했잖아요. 천국 집어넣으세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인정해달라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면서 심지어 믿음이라는 이름 포장지만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을 집어넣고 믿음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믿음을 줘요. 믿음이 온단 말이죠. 하늘에서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받고 보니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연결되는 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천국 생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비유 말씀은 포도원에 지금 주인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포도원이라는 건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아침 6시 경에 제일 먼저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날품팔이 오늘날 일용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가정에 처자식들도 있고 부양해야 될 부모님도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일 저 일 찾으려고 다닐 때 포도원 입구에 일거리가 있는가 서성거릴 때 포도원 주인 나와가지고 일찍 왔구나 들어가서 일을 하라 집어넣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하루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일자리를 준다는 게 일자리가 없으면 어디 가서 날품팔이 합니까?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양합니까? 근데 정말 주인은 선하신 분이라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다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또 이렇게 나와 보니까 9시경에 나와 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주마. 하루 일당은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오늘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들여보내요. 첫 번째도 10만 원. 9시경에 나갈 때도 상당하게 줄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 또 그냥 땡칠 뻔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를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들어가서 그 감사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웬일인지 점심때 12시 정도 또 이렇게 포도원 밖에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서성거리면서 이리저리 오늘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서성거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직. 그들에게도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또 상당하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유, 야, 한나절 다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웬일일까? 이 주인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도 오늘 또 일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루 일당 벌어갈 것을 생각하고 이 일당을 벌어가면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마지막 품삯을 가지고 들어올 때 기뻐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점심때도 지나고 좀 있다가 보니까 한 3시 정도 이렇게 나가 보니까요. 오후 3시에 아직 밖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서성거리면서 노닥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빈둥대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포도원 주인이 늦었지만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 해가지고 또 포도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러면서 상당하게 일당을 주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하루 일과는 3시 정도에 다 일꾼을 들여보내고 끝장낸 줄 알았더니 이제 모든 파장은 6시입니다. 6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포도원 주인지 웬일인지 또 이렇게 갔다가 저녁 파장이 6시인데 5시경에 오후 5시경에 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이제 좌절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퇴근 1시간 전에 너희들도 포도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왔다, 이런 일이 있을까? 마지막 1시간을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1시간만큼이라도 일하게 해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 즉 사장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루 땡칠 뻔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고 부모님도 오늘 제가 일을 못 해가지고 일당을 못 구해왔어요. 엄마 아버지 그냥 물이나 드세요.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닌데요. 그냥 드시고 그냥 배 채우세요. 이런다고 보세요. 또 아이들은 막 울고 있어요. 아, 엄마 아빠 아이고 나 배고파요. 배고팠네. 야 오늘 그냥 물로 채우자. 이런 유익에 있는데 1시간 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바보 같아요. 지금 1시간 일하고 일당을 줘버리면 손해나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도 손해나는 사장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CEO들 이런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야 천국의 주인이 일한 천국의 마음으로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보세요. 처음 6시,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 5차례에 걸쳐서 고용을 했어요. 먼저 들어간 분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고용이 됐잖아요. 처음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마지막 파장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청지기 관리인에게 마지막 6시 땡 오늘 일과 끝 오늘 일당 받아가세요 하는데 줄을 세워놓습니다. 다 처음 온 사람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 다시 5시 온 사람. 근데 일당을 어떻게 두느냐면 처음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주고 두 번째 온 사람에게 약속을 두고 먼저 온 사람을 먼저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상스럽게 이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처음 온 사람에게까지 봉급을 주라는 거예요. 청지기 관리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청지기니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관리인이 나와가지고 다 모이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파장 1시간 전 5시, 오후 5시 오신 분 오세요. 한 데나리온을 탁 든 거예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하루 일당을. 그때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그냥 받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하루 일당. 얼마나 감사할까요? 일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포도원 주인 누구간데 내 일하는 거 일이 가치가 있건 없건 그냥 은혜로 주시는구나. 불쌍해서 주는구나.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자식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주시는구나를 알고 감사를 잊지 않겠죠. 이제 3시 때 오는 사람 그분들에게도 한 데나로 일당을 주네요. 그분들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또 12시 온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침 일찍 6시에 오신 분들은 야 마지막 1시간 일하고 간 사람한테 10만 원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지금 12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에 12배 120만 원 받겠네. 와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있고 아침 일찍 6시에 온 분들에게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딱 일당을 주는 거예요. 봉투 딱 들어가서 봉투를 받고 보니까 야 저분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10만 원을 줬으면 나한테는 이쪽에 봉투 속에 한 120만 원이 들어있겠다 봤더니 거기도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내 노동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이 뭡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같이 줄 수가 있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그와 같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처음에 잘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우리는 여기서 불평하다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처음에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낼 때 본래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리 돌아다니는데 아침 일찍 우연치 않게 포도원 주인을 만나간다고 일자리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음에 감사하고 들어갔겠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도. 6시 온 사람이 일거리를 구하기 쉽습니까? 요즘도 일거리 찾기도 쉽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일과에 땡칠 뻔 안 하는데 아침 일찍 왔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포도원 눈에 들어가지고 일찍 들어갔어요. 감사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마지막에 끝이 뭐예요? 불평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죠. 감사로. 근데 왜 끝에 왜 불평이 나왔을까요? 이분은 이걸 지금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데나리온이 약속됐어요. 자, 하루 품삯 10만 원, 10만 원 줄게 들어가서 일해.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고 들어갔어요. 10만 원. 하루 일당 이제 확보된 거 아니에요. 또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조금 부족하지만 3시간 까먹었지만 12시간 중에 3시간 까먹었으니까 몇 시간이 9시간 앞으로 6시까지 하면은 9시간 가지고 하는데 일당을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들어갔어요. 10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약속대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일이 끝나고 약속대로 약속을 지켰습니까? 약속을 위반했습니까? 약속을 지켰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왜 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까? 약속을 지켰다고 불평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바로 내가 일찍 와서 많이 일을 했지 않느냐. 또 나는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내 피땀 자기에게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나라는 자기 열심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련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수련을 많이 안 했어요. 말씀도 얼마 안 지켰는데 들어갔어. 나는 말씀 많이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근데 창기과 세리 이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글렀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악하게 보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이 나온지 아세요?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는 지금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더라도 천국에 기와집도 큰 집을 줘야 되고 저 늦게 온 사람은 초가집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면 너에게 한 구원 너에게도 줄게. 너에게도 구원, 너에게도 구원, 너에게도 구원. 또 구원이 큰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받아본 사람은 얼마나 큰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크냐고 할 때 표현하는 상으로 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얼마나 구원이 큰 줄 아느냐? 구원이 굉장히 큰 거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을 큰 거라고 하지 큰 구원 작은 구원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구원 그 자체 들어가면 그 만족 그 자체예요. 조금 만족 더 만족 이것이 없어요. 만족 때문에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표현을 축복이라는 표현으로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현도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 소유가 되어버린 건데 그 나라에 가서도 양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낙오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말을 해요. 자기에게 가치를 가지고 자기 노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이다. 뒤로 가.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과를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주다니요. 어떻게 내가 이걸 받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만큼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나오지 않지 마땅히 구원은 마땅하다. 어디 누가 구원이 마땅하다고 합니까? 첫 번째 아침 일찍 온 자는 마땅히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마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능력으로 마땅하다고요? 지금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함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어요.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계획에 내 뜻대로 내가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인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 가지고 주님이 임의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것저것 다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또 설령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우리가 내 것 내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것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여겨줄까요?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노동이냐 은혜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무노동 무임금. 일을 안 했으니까 봉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 논리로서는 일을 안 하면 돈 안 주죠. 어디 가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돈 주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어디 직장 가가지고 봉급 주세요 그래요. 일도 안 했는데.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은 어떤 사장은 특이하게 일을 안 했는데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지 가정을 생각해서 돈을 줘요. 교회도 이러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 하나 우리가 여러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노동을 막 해가지고 누구 나눠줍니까? 너 일 잘한 사람 너 많이 가져가. 적게 한 사람 안 줘. 그럽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러면 그분은 나는 노동도 한 일이 없는데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장에 왔는데 우리 가정이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공개도 주시고 구제도 해 주시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이런 감사가 나타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일 안 해도 돈 주네. 나 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수고하고 8시간, 12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당연한 걸로 받아야지. 일도 안 해서도 내놓으세요. 정부에서 복지 정책 한다니까 복지가 누가 정부에서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냥 줍니까? 누군가가 지금 피 흘리면서 그 노동의 가치를 흘려보낸 건데 그 노동의 가치는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받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막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겠죠. 이건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어떤 일 연유인지 모르지만 포도원에 들여놓은 거 천국 신문으로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 것 찾고 그럴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내 것, 내 양, 내가 한 거 내놔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더 나쁜 거죠. 근데 오늘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여서 귀가 열리잖아요. 확 열려버리고 이 무슨 우문의 말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은 지금 다친 거예요.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왜 이 비유가 나왔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내 수고를 이 수고 때문에 천국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주인이 집어넣어줘야 주인님의 은혜, 그 주인의 마음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내 하기 나름이 아니라 주님 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천국 보내드려줄 자를 주님 하시기 나름대로 끌어모아서 듣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음이 확 들어가게 해서 천국을 확 집어넣어 버려요. 처음도 주님이 시작했고 집어넣는 것도 주님이 시작했고 종결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딸마다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인데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일꾼 처음에 들여보낸 것도 감사요. 12시에 들여보낸 천국 보내 들여보내는 게 감사요. 나중에 파장 1시간 전에 들여보내는 것도 감사해요. 자, 천국은 어렸을 때 믿은 거나 초등학교 때 믿은 거나 중고등학교 때 믿은 거나 작년 때 믿은 거나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고 1시간밖에 너 죽을 때 1시간밖에 당신 죽기 1시간 전인데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한 1, 2년밖에 살지 않는데 그 믿는다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일 죽어도 오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다는 사실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은 그대로 감사만 나와야 돼요. 이 그 내 가치, 내 열심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천국 들어가면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그 자체는 벌써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걸 다 얻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떤 구분이 없어요. 요만큼 저만큼 양이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먼저 믿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요.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죽기 전에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집어넣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 노동 가치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는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군의 우리 학원호 청년 예배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저 멀리서 소위 우리 자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기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은혜를 이미 이 땅에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노동의 가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심어놨기에 우리는 거두어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보화를 그곳에 안착해 놓으시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셨으므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은혜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이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내놓았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진정한 어렵고 힘든 자들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가족과 부모를 부양하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더욱 많은 공개도 하고 많은 사람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 쓰는 곳마다 자선만대 번창과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가 진정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나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높이며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의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범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